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집에서 시작했던 그 도반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영상 찍는 거 같이 하자고 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여기 같이 이민 와서 같이 사시는 분이시고 이쁜 50대 부인이십니다. 지난주에 그 세 번째 시간까지 하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그 4번의 연속입니다. 서성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매우 희귀하다.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는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곧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다른 뛰어난 공부꾼이다.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는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지가 않다. 흑백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써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말일 뿐 부처의 말은 아니다.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고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저 백성을 떠맡아 이끌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떨어진다.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지칭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제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도 12부경전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말이며 마구니 집안의 권속이지 불교 집안의 제자는 아니다. 이미 흑백을 구분치 못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만약 본성을 본다면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여기가 4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특히 뭐 불교다, 또 이거는 뭐 부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디에다가 근간을 두나 하면은 내 종교가 최고다 이거 말하려고 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종교가 최고다 내가 믿는 게 최고다 불교의 어떤 체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원래 뭐냐면은 직지인신견성성불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선 자리가 부처고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고 창조주라는 거. 뭔가 행위를 해서 거기서 내가 취득할 거는 취득하고 이분법으로 가서 내가 좋은 길을 간다 하는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게 이 견성을 볼 수 있는 본성이 그 안에 다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다. 그리고 집 짓는 자들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내 불교, 내가 믿는 이 불교가 지금 이 불교의 어떤 종교 체제 이것만 해야 천국을 가고 구원받는다. 이런 불교가 아니라는 거.
이 불교라는 거는 깨달음, 이 깨달음에 그 이분법으로 가지 않는, 정말 이거로 그냥 드러나는 이게 있을 때 그에 따르는 불교를 지금 얘기하고, 원래 불교의 취지, 석가모니가 정말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던, 그 체험을 했던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절에 가고 성당 가고 교회 가고의 그 체제에 묶이지 마라. 그리고 정말 진리라는 게 뭐고 하느님이라는 게 뭔지를 찾아 나서지 마라. 그거는 찾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카테고리, 프레임이 있는 그런 우리 생각의 하느님,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거를 잊으다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스승에 대해서 이 단락은 이제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선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 이 말을 이제 들려주고 싶은 게, 이제 이 법을 체험을 한다는 게 그 치모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은 그 긴박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생각으로 가서 내가 이걸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상대방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체험을 정말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게 선지식들의 이제 고민이고 공부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경계 체험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좀 좋고 이 공부하는 중에, 그리고 뭐가 뭐 확 보이고 그리고 약간 감각적으로 평상시하고 좀 다르고 이러면 내 체험했다 이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이 아는 그 생활의 접목이 되어서 체화되어서 삶이 그 비포 애프터가 선명하게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뭐가 있냐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 안에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대와 설정이라는 게 있어. 나는 이런 거 겪으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나는 적어도 이거는 겪지 말아야지 하는 설정이 있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받고 살아야 안 되나, 이런 설정과 기대가 우리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를 괴롭히는 큰 요인이 되어서 그거에 발목을 잡히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거기에 정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남을 의식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이제 자녀 교육 이런 게 이제 볼 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도 이제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녀도 생기고, 그게 이제 골이야. 난 사랑받고 싶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뭐 그냥 사랑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안에 있어. 있는데 그걸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고 내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같아. 그리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게 팽배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와서 생각하는 게, 사랑받고 싶다는 게 고백을 할 수 있나? 나 정말 사랑받고 살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뭘 했노?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한 일들이 그게 진심일 때 그거는 통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랑 주고 또 사랑받고 이러고 살 수 있는 그 기대와 설정에 부응이 돼.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당연히 그쪽에서 와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별로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 안 해주는 그것만 핀셋을 가지고 쪽집게처럼 탁탁 집어내지, 내가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일은 안 해도 괜찮아. 응. 안 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 정도로 제가 뭐 가진 게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막 empty 없어. 내가 그 정도로 당당한 그 뭔가 가지고 있었나. 이제 저를 말하자면 그리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 그리고 키도 크지도 않아. 얼굴도 이쁘지도 않아. 그러고 성격이 온순하고 뭔가를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은 다소곳이 듣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일단 내 말이 이기고 인정받고 내 말이 더 옳다는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여자야, 내가. 그런데 뭐를 믿고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같이 대거리를 하고 살았는가. 그러면서 또 이제 금방 여기 오신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나에 대한 설정을 엄청나게 해놓았더라는 거라. 나에 대한 설정을.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그거에서 나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애들도 나를 따르라. 내가 옳으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 같지도 않은 거야. 같지도 않은 거야. 나를 볼 때. 가짠지도 않은 내가 그렇게 딱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콧방귀 끼고 참 그렇게 아는 것만 해도 나에 대한 대접이 대단했다. 그래도 막 찡찡거리면서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싫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억지 부리졌지만 그나마도 내에 대한 대접이었다. 내가 한 거에 비하면. 그러면서 나는 그 내를 인정을 하는 일이 그리 어려웠다.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런 나를 인정을 한다는 게. 그리고 싸움을 하지 마라. 참아야 된다. 요렇게 저렇게 그 설정한 거기에 내가 내 발목을, 누구도 그리 해라 안 했는데 내 발목을 붙들리고 살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이 뭐냐면은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는 거를 자식들한테 보여줘요. 나 싸움 안 하는 사람, 무조건 남편에게 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하고 잘 지내야 되는 사람, 이거의 고를 허무르고 나 이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는 거지. 화해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간거 거기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간격을 못 찾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 법의 역할은 뭐냐거든요. 이 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는 그 이분법으로 쪼개지는 그거에서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생각으로 가지 않고, 생각으로 간다는 거는 네가 요리 했으니까 내가 요리 했다. 이거는 내가 잘했다. 그건 네가 잘못했다. 네가 고치 안 되라 하는 그게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네가 잘해. 나는 끝까지 잘한 사람이고 너는 못했으니까 인정해 하는 그거에 줄다름에서 그게 씌워지더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착하다.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다. 뭐 바르게 산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아디오라. 이제 그거는 이미 이분법으로 쪼개지고 좋고 나쁘고가 구별이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이 본성이라는 거는 그냥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거. 그냥 귀에 말이 그 말이 들어와도 그것으로서 지나가 버리는 거 내지는 그냥 지금 이 마음 이거. 그래서 올래 그러네 잘하네 못하네 착하네 안 착하네 기네 아니네 있네 없네 이까지 안 가더라는 거지. 이 법이 역할이. 그러니까 이 법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어느 날 착해지고 그게 이제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체험을 경계 체험이나 그냥 이상한 거 보고 막 평소하고 좀 다르다 하는 그거는 착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제 삶을 보면 어떠나 싸움도 합니다. 싸움도 아직 하고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또 상대방하고 대립을 하고 부딪히고 부딪힐 때 소리 나죠. 부딪힌 데 소리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억지로 나는 이 법을 체험해서 착해야 돼. 이거 없다는 거지. 단 그 간극이 좁혀지니까 했는데 애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불안했어. 네가 안 들어오니까 불안했어.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 힘을 잃어간다는 거. 잠깐 애들에게 불안하고 이런 거 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아플 때 보니까 막 검사하러 다닐 때 보니까 암인가 이런 거 그 불안한 거 온데 그 간극이 인터벌이 좁혀져가지고 그것뿐이야. 암인가 그것뿐이야 그냥. 그 다음에 그게 연결이 안 돼. 시리즈로 연결이 안 돼. 근데 보통 이제 나쁜 생각들은 시리즈로 연결이 되거든요. 물결이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듯이 그래도 그게 물이듯이 그게 생각일 뿐이야. 그거를 이 법에서 이야기하면 망상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게 내라고. 그거를 더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좀 더 포장을 잘해가지고 더 좋게 나를 인식시켜서 내 말을 상대가 믿고 따라오게끔 이게 내 목적이던 것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탁 부딪히고 나면 내 자신에게 헐타합니다. 내 그것뿐이 안 되나? 나 또 이랬네. 왜 이래? 뭐 그렇게 부딪혔던 일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내 마음에 충격을 가오지 않는다. 그래.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으로서 충격을 받았다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또 그랬네. 그거를 자녀들, 이웃, 부부간에 실행이 되더라. 그게 낯선 것에 익숙해. 그게 옛날엔 낯설고 impossible. 그 안 해. 못해. 그거 못하고 끝까지 그냥 내가 오라. 옳고 안 따라오는 저 사람이 괴로워. 왜 저리 안 따라올까? 이러고 살았던 일이 그게 1차 방정식도 안 돼. 그냥 미안해. 내가 또 그랬지. 그리고 내가 정말 들어주기 힘든 일들. 상대방도 내처럼 그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잘못보다는 상대방 잘못을 집어내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어느 선에서 딱 차단시키는 힘이 생기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난 이런 마음이 들어. 어찌 그럴 수 있노? 이까지 안 가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 무시당한 느낌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깨가 무거워. 짐스러워. 어? 그런 말.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니까 이렇게 해. 그까지 안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내 느낌만 얘기하니까. 이제 느낌 플러스 우리는 그렇게 된 어떤 동기를 당신이 나한테 제공하지 않나. 그거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그건 투쟁이 안 가더라고. 왜? 그거는 이분법이 아니거든. 이분법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똑 떨어지는 게 있어야 돼. 네가 잘했던가 내가 잘했던가 똑 떨어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절대로 사람들이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는 그게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인정하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진짜. 그러면서 상대의 그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에 맞춰가지고 어긋나는 거, 그거와 부정적인 거를 찝어내는데 도사들입니다. 우리가 도사들. 이제 그러니까 그 선지식으로부터 그런 이제 체험을 한다. 또 이제 이런 저런 일들 중에 내 삶 중에 이제 이런 일들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는지, 뭐 어디에 우리가 매여 있는지, 자유한다 하면서도 뭐에 우리가 매여 있는지 그거를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체험하기 전이라도. 체험하고 나서는 더욱더 이 선지식의 그 안목으로 정말 이게 체험인지 개합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듣다가 이 본문 이거를 유튜브로 이제 몇 년을 들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별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유튜브하고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거는 누구와 나누는 것도 공부잖아요. 하는 것도 그 선지식께서 나에게 그런 용기와 길을 틀어주지 않았으면 나 이 길을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거를 분간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는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곧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다른 뛰어난 공부꾼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진 없어요. 없고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는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지가 않다. 흑백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서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흑백을 분간한다는 게 이 법에 대해서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도 그렇지만은 체험하지 않고 이거를 이해나 생각으로 지식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법을 계속 찾는다는 거. 이 삶 이 자체가 그냥 이 법으로 드러난 모든 일들인데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 착하다 안 착하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제 일이 되면은 그거는 법 찾아다니.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하고 똑같은 형국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래 사는 게 맞는가? 그 삶의 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래 되면. 그래서 신앙도 가지고 빌고 종교를 빌고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체험하는 길에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 가지고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부처라는 거와 이 본성과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래 갖고 알아지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래 열심히 했지만은 오늘날까지 그걸 찾았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갖다 들이미는 게 있어. 뭐 말씀이 최고네. 기도를 해야 되네. 선행을 해야 되네. 이래 들이민다. 근데 그거는 그 한순간에 입에 붙은 밥 딱 떼먹고 뭐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그게 내 마음에 잠시 위로 잠시 위로 입에 붙은 밥 그거 하나 떼문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부르려고 밥 먹는 거잖아. 근데 밥을 그걸 체리나 놓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일이 한다고 배가 부르나? 밥을 퍼먹어야지. 밥을 퍼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어서 지식으로 아름아름으로 깨달으면 이룰 거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신자야. 이래야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 매기는 그 틀에 내를 갖다 넣으려고 들어가지도 않았는 나를 갖다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남은 눈 또 엄청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흑백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로서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볼 앞에 잣나무 근데 볼 앞에 잣나무가 왜 도지? 왜 깨달음이지? 이제 이리 간다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뜰 앞에 잣나무네 그게 납득이 되는 날이 온다. 체득이 되는 날. 그래.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밥은 묻나 이러잖아.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밥은 묻나. 그게 도라고. 그러니까 말로 살 수 있는 일은 그냥 이것뿐이다. 지금 이 마음. 지금 드러나는 이 마음 이거다. 이게 도다. 이게 하느님이다. 그러면 막 지금 이제 뭐 기독교에서 제가 이런 말 한다면 막 칼 들고 쫓아올 사람들 많습니다. 2단이고 3단이고 구원 못 받는 그 불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성당 계속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께 그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봤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신학교에서도 그거는 읽어봐라 소리 안 해서 많이 읽어봤다고. 그 김영숙 교수님도 확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네 종교 내 종교 안 따진다는 거지. 이거, 이 본성, 이 깨달음, 이게 우리 골이다. 이걸 체험을 했. 그랬을 때 마음이 이거예요. 마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그냥 이거다. 이게 그냥 어느 날 툭 터지는다. 도가 뭐냐? 이거다. 하느님이 뭐냐? 그냥 이거다. 그래서 체험해봐라는 거야. 체험.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마구니의 말일 뿐 부처의 말은 아니다. 정말 내 삶에서 체화되어서 실용성을 거둬야 된다. 그러지 않고 법에 대해서 강론을 잘하고 정말 역사를 잘 알고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를 한다 해도 사도 바울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진과 같다.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고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저 백성을 떠맡아 이끌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떨어진다. 생사의 바다라는 게 분별이에요. 삶과 죽음이 한 공장에서 나오거든. 그냥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말이야. 삶 하는 것, 죽음, 생사가 한솥밥을 먹고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죽은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삶이라고.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삶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산다. 이거 말할 수 있잖아. 응. 생사가 한 공장에서 나오고 한솥밥을 먹고 있다. 옳고 그름이 내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정해놨을 뿐이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뭐 한 거는 정말 그름이잖아. 왜 그걸 모르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충신이 50명이면 역적도 50명이 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려진 돌이 그 못 쓰겠다고 버려진 돌 모퉁이 머릿돌이 돼 있더라. 이 생각이 내가 나쁘다 그 정도를 떼버리는 게 그 안에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지. 난 내 망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줄을 쫙 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쁜 거. 난 그냥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 가면은 뭐합니까? 자기 자체 가잖아요. 그게 1번입니다. 누가 내를 그리 괴롭히겠어요? 누가 내를 그리 미워하겠습니까? 남이 그리 미워하면 살인납니다. 남이 나를 근데 내가 내를 제일 학대하고 못 봐주고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이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야. 그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왜 쏠려갔겠어요? 천민들이 특히 평등하게 된다 하니까 벼슬이 없고 양반과 쌍놈이 딱 바로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양반과 쌍놈이 없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평등은 아니거든요.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로
모두 다 본성을 다 지니고 있고 그 안에 견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양방을 싼 놈 싹 섞어가지고 그냥 다 평민으로 만들.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각의 짝 앞에 앉아서 내 구걸하던 거린이 그 사각의 짝 밑에 금덩이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평생을 얻어먹고 살았다. 우리가 지금 그 짝이에요. 이 법이 검은 보화로 칠보로 장식해도 이 법만큼 못하다 하거든. 칠보로 장식을 해도 이 법만큼은 못하다. 그렇듯이 그걸 우리가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체험하고 지식을 많이 안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고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고귀한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단 우리가 못 보고 확인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항상 두 개 쪼개니라고.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찾아댕기니라고. 진짜 백이 보물을 몰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도 그 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은도 없어 금도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 사각의 딱 밑에서 맨날 거린하고 있던 우리가 그 밑에 뭐 있는지 아나 물어보니까 그냥 빈 객짝이다. 한번 봐라 이러니까 금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데 평생을 나는 뭔가를 고지를 향하여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착하게 살면 어느 날 될 거라고. 그 고지를 향하여 허공에다가 밧줄을 뭐 꼽아놔 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자기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한 목표가 이루어졌겠지. 근데 잠시예요. 그 이루어진 거 안도의 숨을 잠시 쉰다. 맨날 콧노래 부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뭐냐면은 걱정과 불안이에요. 걱정과 불안이 그냥 때끌이 입에 밥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삽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거기서 오는 게 또 뭐냐? 불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뭔 일이 해결이 됐다 해도 그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는 불안, 걱정. 거기다가 시기 질투까지 이제 비교하고.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자칭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죄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에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 법 얘기만 굳이 아니라도 지금 이거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어떤 힘이라든가 막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서도 가면은 거룩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있어서는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말하면 안 되고 그 얼마 안 가서 자기가 괴로워서 못합니다. 자기 불안하고 이게 아닐 때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도 12부경전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말이며 마구니 집안의 권속이지 불교 집안의 제자는 아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미 흑백을 구분치 못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우리가 생사를 면한다 하니까 좋은 일만 있고 사는 체험 맛보지 않고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어떤 그 위험한 일이나 좋지 못한 일에서 빠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다 겪습니다. 근데 그거를 벌이다 상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 그 창세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거 나옵니다. 어제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병이 왜 나냐? 그 병이 날만 하니까 납니다. 불행을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불행이 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날 때 돼서 나는 겁니다. 날 때 돼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주팔자 갖다 넣고 운명 갖다 넣고 벌 갖다 넣고 상 갖다 넣으면은 그거로서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그 일어난 그 일 자체보다. 그리고 해결을 못 해 나갑니다. 그게 그냥 폭 주저앉아가지고.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because of you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랬나 하고. 그게 더 진해요. 그랬을 때도 제일 먼저 타겟가 자기 본인입니다. 자기 치유자입니다. 자기에게 막 안 되는 화살을 안으로 갖다 쏘아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골고루 다 쏘아 붙이고 살아가는 거지. 그랬을 때 하는 거는 연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연기합니다. 포장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트라우마니 뭐 공황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그래가지고 일어납니다. 포장하고 남 알면 안 되겠고 또 좀 잘 되면은 막 누구한테 알려야 되고 그거에서 이제 타닥 막혀버리면 그런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뭔지 아세요? 죽이지도 못하고 상대가 because of you는 있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용서 못하는 중간이 스트레스입니다. 옛날에 그 클린턴이 루인스키하고 스캔들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누가 죽이주면 좋겠다 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죽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루인스키가 발시고 다니니까.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이지도 못하고 용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 그 중간이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이. 그 스트레스 안에도 그런 1막 2막 3막이 흘러갑니다. 정말.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부부간에 없는 줄 압니까? 내 새끼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 남편도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니하고 내가 같이 죽자 막 이러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때가 돼서 일어나고 해결될 때는 또 해결되고
죽고 살고 하는 그게 그냥 현상과 작용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이번 그 대열에는 끼면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새끼는 겪으면 안 되고 이러고 살지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하늘도 무심하지. 뭐 하는 거? 하느님 아버지는 뭐 하는 거? 우리 이러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가 하는 일은 그때마다 가고 그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게 하느님입니다. 슬프네, 기쁘네, 이러네, 저러네, 좋네, 나쁘네. 그것뿐이에요, 하는 일이. 그거 비춰지는 거. 그게 하느님이에요. 죽일라 할 겁니다, 저를. 그 믿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하느님을 고리법이 말 못하나? 하느님이 그래갖고 집집마다 그래갖고 해결해 주러 댕긴다면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항상 이분법으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래서 때로는 와칭 당하는 기분이지. 좋은 일에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게 와칭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알기를. 나쁜 일 해도 어메 싶고 만약 본성을 본다면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쪽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뭔가 부처면 막 다 됐다. 그 행동도 그래야 된다. 아니에요. 통하면은 부처고 막히면은 생각으로 가면 중생이에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근데 중생과 부처를 막 딱 쪼개놨지요. 특히 막 신앙 종교단체에 가면은 막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가 어디 있나? 이것뿐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은 이 정도로 단순하고 모양도 없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데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본성이고 마음이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어디 거창하게 거룩하게 우리 언변으로 뭐 묘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조작해낸 내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실 거다.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자비한 거 누구 봤습니까? 자비한 게 뭐 어떤 건데?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자비하다 할 겁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내 뭐 새끼가 어디 학교에 뭐 붙었다. 위험해서 구해졌다. 그럼 하느님 돌봐줬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쪼개지는 하느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다 그러잖아. 존재. 그냥 존재. 이거 하느님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그 존재. 있는 요소에 들리고 보이고 하는 그 존재 자체 하느님은 다 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다. 내가 만들었어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 자연이라는. 내한테 일어나는 이 생각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우리가 얻어야 될 부처,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는 평생 못 찾을 겁니다. 그 하느님을 찾아라.
나서시지 마라. 어느 날 그냥 있는 거가 체험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구나. 이걸로서 우리가 살아가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왜 하던 그 의심이 놓아져 버려. 더 이상 의심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그거에서 계속 몰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낯설은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져 간다. 거기 안목이 넓어진다. 그리고 그 전에 체험부터 해라. 왜 이게 하느님인지, 왜 이게 부처인지. 끝까지 듣고 계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